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주신 그 은혜와 사랑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더욱더 힘을 얻어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나아가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간절히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거 좀 켜주시겠어요? 1번, 1, 2번. 1번 누르고 아니. 제일 위에 거 누르고 그거 빨간불 앞에 두 개. 아니요. 그거 아니고 제일 처음 원체나 두체. 그렇지. 하나만 눌러주면 돼. 네, 이게 자꾸 울려갖고 죄송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후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피곤하시고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그런데도 사모하는 심령 위에 가라앉은 심령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비를 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요 신약의 성례와 세례인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거 한번 띄워주시면 신약의 성례가 무엇입니까? 웨스터민스터 소유리 문답 93번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신약의 성례는 세례와 주의 성찬입니다. 신약의 성례는 세례와 주의 성찬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94번 세례가 무엇입니까? 한번 보시면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례는 성례이며 이 예식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홀로 씻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접붙임이 되어 은혜의 언약이 모든 유익에 참여하고 주님의 소유가 되었음을 의미하고 확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는 이 세례가 바로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5번의 질문인데요. 세례는 어떤 사람에게 베풉니까? 한번 보시면요. 시작. 세례는 유형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베풀지 않으며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께 순종하겠다라는 고백을 할 때 비로소 베풀게 됩니다. 그러나 유행의 교회의 회원의 유아들은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게 이제 웨스터민스터 교리의 문답인데요. 제가 이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이거를 가지고 해야 될까? 여러분 세례 이제 다 끝났어요. 세례가 뭔지 주의 성찬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 1, 2주를 거쳐서 계속 연속해서 배우고 있잖아요. 이거는 다 끝나고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제가 1부 때 좀 나눴던 말씀을 가지고 좀 더욱더 묵상하면서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제가 요셉이라는 인물을 대해서 이게 좀 옛날에는 한참 제가 대학교 때는요 어떠한 요셉에 대해서 설교자님들이 많이 하셨냐면요 비전, 꿈을 꾸어라, 청소년들이여 꿈을 꾸어라, 보이스 이거 또 영어로 하려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소년들이여 꿈을 꾸어라라고 말했잖아요. 그런 애인데 그 꿈을 꾸어라. 하나님의 꿈이 너의 꿈이 되고 너는 하나님의 꿈을 이룰 것이다 라는 것에 이제 청소년 집회 때 많이 설교를 했거든요. 저도 이제 요셉이라는 인물이 메리트가 있던 게 뭐냐면 꿈이었어요. 2번이나 꿈을 꾸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꿈을 꾸면 얼마나 좋을까 하면서 이제 딱 나가는데요. 근데 군대를 갔다 와서 요셉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봤거든요. 그때 제가 아마 강력한 이제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신이 말하는 핵심을 체험하고 나서 그걸 딱 봤을 때요. 꿈이라는 게 보이지 않고 어떤 이 대목이 보였냐면 제가 요셉에 대해서 첫 번째 설교할 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라는 이 단어가 쫙 저에게 온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고난 당할 때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이게 몇 번이나 반복되면서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보면서 내가 꿈 때문에 이겨냈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은 읽으면 읽을수록 참 하나님께서 새로운 의미와 단 은혜를 주신다라고 생각해요.
세 번째, 제가 요셉에 대해서 묵상했을 때, 저는 예전에 한참 온누리교회에서도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하는 설교를 하고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요. 요즘에 요셉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또 다른 걸 보여주셔요. 뭐를 보여주셨냐면요,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보여주시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앞에 제가 1부 때 설교했던 것처럼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게 하시고, 특별히 애굽의 집에 누구로 집에 팔려가게 하시냐면요,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게 하셔요. 여러분,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저는 예전에 그냥 뭐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구나 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왜냐면 보디발이라는 이 사람이 무슨 직책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여러분? 왕의 친위 대장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왕의 친위 대장은 조선 시대 뭐라고 해야 되나, 외무사라고 말했나, 그 왜 왕 옆에서 막 호위무사처럼 항상 따라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왕이 없애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막 일선에 나가고 막 이렇게 싸우는 이 왕 곁에서 붙어 있는 사람인데요. 그러니까 이 보디발이라는 이 직책을 가지고 있던 그 직책이 뭐냐면 왕의 친위 대장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묵상이 뭐냐면요, 하나님은 왜 도대체 요셉을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게 하셨지? 왜 하필이면 말이야? 라는 그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의문이 뭐였냐면요, 이렇게 읽어봤는데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읽어봤어요. 그냥 여러분 이렇게 읽다가 이제 보디발의 아내가 막 모함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보디발이 화가 나고 이게 저기 감옥에 갇히게 하는데, 그때 어떤 단어가 제 마음까지 탁 다가왔냐면요, 왕의 제수라는 감옥이라는 것이 쫙 내 마음에 오는 거예요. 야, 신기하다. 왕의 제수라고 성경에 기록되었으면 그러면 일반 서민들이 갇히는 감옥도 있다라고 말하는데, 왜 하나님은 하필이면 왕의 제수의 감옥에 갇히게 하셨을까? 이게 제가 막 의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설교를 막 묵상하다가 무척 느꼈던 것이 뭐냐면, 야, 이거 진짜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인데. 왜냐하면 여러분, 요셉이 살고 있었던 그 나라 그 당시의 가운데는요, 어떤 나라가 가장 부강한 나라, 흔히 말하는 강대국이었냐면 애굽이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날 이집트라고 말하잖아요. 이집트는 뭐 때문에 여러분 엄청 풍요로움을 누렸습니까? 나일강 유업, 나일강 문명이라고 말하는 막 그런 것 때문에 물이 부족함이 없는 나라였고 모두 다 비옥한 땅이라고 말했던 그 애굽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두 번이나 꿈을 꿨는데, 첫 번째 단은 11단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꿨고, 두 번째는 해와 달, 그 다음에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꿨어요. 자기 위주로 이렇게 오는 거. 그러면서 제 생각이 뭐냐, 하나님이 요셉을 높여드리는데, 그 요셉을 높여드릴 때 어떻게 하면 요셉을 높임을 받을 수 있을까? 그렇다면 이건 완전히 존귀하게 높여드리겠다라고 말하는 건데, 높이겠다 말하는데, 이왕 하나님께서 존귀함을 받게 하려면 애굽에 내려갈 수밖에 없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강대국이었잖아요. 강대국 가운데 모든 나라가 애굽이란 나라를 생각하면 벌벌 떨었던 그 시대인데, 애굽의 나라의 총리까지 올라가고 왕 다음에 높은 자가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 요셉을 높게 세워줬다라면, 이 정도 세워줘야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존귀함을 받게 하겠다라는 생각이 탁 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이 왕의 제수라는 딱 묵상하며 나아갈 때 뭐냐면, 왕의 제수에게 같이 하기 위해서 친히 하나님께서 친히 대장 보디발이 집으로 보내셨구나. 이게 우연이 아니구나. 그냥 아무 이 사람의 집에 팔려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왕과 가까운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 보내신 이유가 뭐냐면, 왕의 제수라는 그곳에 갇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하나의 섭리셨구나.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앞에도 오전 예배도 두 가지의 가설이 있다고 말했잖아요. 전 처음에 어떤 설교를 예전에 들었냐면요, 보디발이 그나마 왕의 제수, 요셉이 그나마 왕의 제수의 감옥에 갇힌 것이 뭐냐면 보디발이 그에게 베푼 마지막 호의였다라고 얘기 들었거든요. 근데 성경을 잘 읽어보면요, 그런 말은 한마디도 없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50장 19절에 말하면요, 심히 분노하였더라 라고 말해요.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심히 요셉에게 분노하였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마음 좀 느껴요. 제 8부칠이 될 수 있지만 여러분 이해하고 다 들으셔요. 여러분, 우리 오후 예배는 우리 가족 같은 분위기니까 이해하고. 뭐냐면요,
제가 결혼을 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원에 살다가 대학원을 감리교 신학대학교로 가려고 그러다가 안 가고 모건대학교로 와서 다시 이사를 했거든요. 근데 이사를 했는데 저는 이제 대학원 때문에 이제 모건대학교를 이렇게 쫙 가고 있었고 저희 집사람은 저희 집에 있었어요. 근데 내가 학교로 아마 오라고 했던가 하여튼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쫙 저희 사람이 막 이렇게 하는데 저 사람 나를 째려볼 수도 있지만 딱 하는데 뭐냐면 어떤 남자가 와서 전화번호 좀 가르쳐 달라고 그랬다는 얘기를 듣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는데 확 짜증이 나는 거예요.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냐. 그러면서 그 얘기를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요셉, 이 보디발이 요셉에 대해 심한 분노를 느꼈다라는 이 마음과 저는 이해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요셉은 억울한 누명을 썼는데요. 보디발은 몰랐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디발이 요셉에게 호의를 베풀 수 있다고요? 아유, 안 그래요. 죽이지 못해서 한이 됐죠. 그겁니다. 근데 여러분 보디발이 이 요셉을 감옥에 갇히게 하는데 저는 어떤 생각이 제 마음껏 가설로 딱 다가왔냐면요. 호의는 아니고 두 번째 가설이 뭐냐면 보디발이 야, 얘 감옥에 갔게 해라고 말하는데 이 보디발은 친위 대장이었잖아요. 왕과 가까운 사람이었어요. 그는 왕에게 위협되는 존재들은 다 신하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다 고위 간직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을 갇히게 하는 것은 일반 감옥에 던질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왕의 제수에 갇힐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보디발이 화가 나서 요셉을 감옥에 갇혀라고 말하는데 그 밑에 있는 사람은 의뢰이 당연히 왕의 제수에 갇힐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제 마음껏에 느꼈던 감동이 뭐냐면요. 사람은 실수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구나. 이 요셉이 왕의 제수의 집에 갇힐 수밖에 없는 결정적 이유가 뭐냐면 조금만 읽어 내려가시면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술 맡은 간원장과 떡 맡은 간원장이 나타나요. 여러분 술 맡은 간원장과 떡 맡은 간원장은 왕의 신하였습니다. 여러분 술 맡은 간원장과 떡 맡은 간원장이 딱 와서 요셉에게 얘기하기를 뭐냐면 내가 꿈을 꾸었는데 라면서 그 꿈에 대해서 풀이해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요셉은 술 맡은 간원장, 난 떡 맡은 간원장에 대해서 막 풀이를 해줍니다. 특별히 술 맡은 간원장에게 당신이 지위가 회복되면 나를 기억해달라고 좀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요 막 성경을 읽어보면 화가 나는 점도 있어요. 뭐냐면 요셉이 그렇게 얘기해주면 술 맡은 간원장은 이 요셉의 꿈의 해석으로 인하여서 정말 지위가 회복돼요. 그러면 여러분 정말 염치가 있고 예의가 있으면 요셉이라는 인물을 딱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럼 까맣게 잊어버려요.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제가 요거 느끼면서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첫 번째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요. 정말 사람은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갈 때가 다르구나. 그게 생각했어요. 화장실 들어갈 때는 급해 죽겠는데 나올 때는 언제 그랬냐 싶이 그렇게 변화되는 것이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느낀 게 뭐냐면 사람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성이구나. 이거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요. 맞아요. 사람은요 자기 중심적이에요. 모든 것을 판단할 때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술 맡은 간원장이 정말 그때는 간절해서 내 주의가 회복되면 내가 막 이렇게 생각해달라는 말을 가슴에 품고 있었는데 조금 삶이 편안해지니까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결정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바로가 꿈을 꾸잖아요. 아무도 해석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술 맡은 간원장이 비로소 그때 요셉이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딱 부른대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좀 뭐랄까 제가 어저께 집사님이랑 금요 심야예배도 마치면서 얘기했는 게 있는데요. 집사님 제가 나중에 책을 쓰면요. 책 제목을 이렇게 한번 쓰고 싶다 그랬어요. 얄궂은 하나님 이렇게 한번 쓰고 싶다. 하나님 정말 얄궂다. 그냥 이 정도 됐으면 빨리 회복하게 하셔서 차차차차차 나가게 하실 건데 왜 그렇게 하실까? 저는 하나님이 참 이해가 안 돼요. 한편으로는 너무 이해가 안 되고 너무 화가 나고 너무 짜증스럽게도 생각하는데요. 근데 여러분 요셉이 이렇게 돼서 딱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느꼈습니다. 왕의 제수가 우연이 아니구나. 그들이 그 감옥 가운데 갇히게 된 것이 요셉은 절대 우연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은 술 맡은 간원장과 떡 맡은 간원장, 특별히
술 맡은 간원장을 통해서 만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구나. 나중에는 멀리 보셔서 바로의 꿈을 해석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모든 계기를 마련하게 하셨구나.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우리가 실수가 많죠.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가 없으셔요. 그러면서 제 마음가운데 느꼈던 뭐가 있냐면요, 고난은 때로는 나의 유익이다. 그러면서 시편, 오늘 이 말씀을 딱 보면요, 시편 이 말씀이 있거든요. 제가 준비했던 이 말씀인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요, 잠깐만요. 제가 한번 볼게요. 시편 119편 71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 있는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면 시편 119편 71편인데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 많은 걸 깨달았어요. 시편 119편 71절의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시편의 기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말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너는 쉬운 고난 당하니까, 네가 이길 수 있는 고난을 당하니까 그렇지 뭐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시편을 읽어보면요, 다윗이 당했던 특별히 고난은요, 말할 수 없는 고난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나중에 시편 23편에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라고 말해요. 이게 뭐냐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뭐냐면 해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구원의 여명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어디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보이지 않는, 사방이 다 어둡고 컴컴한데 특별히 그에게 보인 것은 뭐냐면 사망이라는 절대적 절망이 그에게 기다리고 있는 그 골짜기를 쫙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요, 이길 수 있는 고난이 아닙니다. 다윗에 당했던 고난은요, 너무 힘든 고난이었어요. 특별히 여러분,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법칙은 뭐냐면요, 다윗이 여러분 딱 사무엘이 와서 기름 붓잖아요. 이스라엘 왕이 되겠다라고 하는 기름을 부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어떠하냐면요, 바로 왕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다윗이 딱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윗이 하는 모든 일들은 일사천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딱 하면 왕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쫙쫙쫙쫙 나오고, 모든 사람이 쫙쫙 비키면서 사울을 두 손 들면서 네가 왕이다 막 하면서 물러나줘야 되고, 다윗은 당신이 하나님의 뜻을 잘 알군요 하면서 딱 세워져야 합니다. 요 단기간에 우리가 많이 양보해도 한 달, 아니 더 많이 양보해도 1년이라면 딱 됐겠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다윗은 안 그랬어요. 몇 년 동안 도망자 신세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너무 얄궂지 않습니까? 참 우리 하나님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다윗이 쫙 해요. 그러면서 고백했던 게 23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근데 여러분, 그 뒤에 고백이 정말 멋진데요.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한다. 왜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면요, 다윗이 용맹하기 때문에 아니에요. 다윗이 손에는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도 아니에요. 뒤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근데 여러분, 요셉을 보면 똑같아요. 요셉도 어려운 경험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뭐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사람이 아니에요. 기술과 방법이 아니에요. 돈이 아니에요. 권력이 아니에요. 인맥이 아니에요. 뭐냐면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당할 때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는 거예요.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시편의 기자가 119편 71절 후반부에 뭐라고 얘기하면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뭐냐면 이로 인하여, 앞에 말을 봤잖아요. 조건절로 봤습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유익인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율례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다라고 말해요. 여기서 배움이라는 것은 뭐냐면, 제가 느꼈고 하나님이 주신 감동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실제가 되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안 당하는 사람은요, 그건 몰라요. 고난 안 당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나에게 이론이에요. 좋은 말씀, 고운적인 말씀이지, 도덕적 윤리적인 말씀이지. 근데 여러분, 고난 당하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예요, 실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운동력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 당할 때 그에게 유익이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라고 생각하면 또 대표적인 인물이 있는데 그가 누구냐면요, 욥입니다. 욥이에요. 여러분, 욥은 처음에는 잘 나간 사람이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도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당대의 완전한 자의 의인이라 라고 말할 정도로였어요. 수많은 거부였고요, 화평하고 화목한 가정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단이 와서 욥이 많이 가지고 있는 거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지, 없어 봐요, 하나님 경배 안 합니다, 막 이렇게 유익해요. 그냥 누가 한번 시험해봐라, 주님이 허락하시잖아요. 그때 여러분 다 사라지잖아요. 한순간에 자녀도 사라지고, 한순간에 대적들이 와서 자기의 있는 모든 것도 다 빼앗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기와 너무나도 가까웠던 아내가 뭐라면, 하나님, 야, 너가 믿는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말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반응은 뭐냐면요, 고난 당하는 사람은 다 실패자예요. 살아갈 목록이 없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여러분, 제가 요즘에 뭐랄까, 이 드라마라는 게 요즘 다시 눈에 막 들어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더 가까이 해야 되는데, 드라마가 쫙 눈에 들어오는데, 어떤 드라마가 제가 처음 이게 봤는데요, 너무 좀 재밌는 요소를 가지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MBC의 뭐냐면 금수저라는 드라마 아세요? 다 성경만 보시는 거 아니에요? 에이,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드라마 많이 보시잖아요. 여러분, 금수저라는 드라마가 있거든요. 그때 보면요, 많이 있는 학생들과 단 자기 아버지가 형편을 인해서 흙수저라고 말하는 이 금수저와 흙수저의 막 차이점을 보면서 막 그 주인공이 뭐 몇 번 식사하면 이거 숟가락이 혀면서 부모가 바뀌어지고 막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세상의 표준과 기준은 많이 가지면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는구나. 근데 요즘은 나중에 이제 그 결론이 뭐냐면, 많이 없어도 화평하고 사랑하는 내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이 더 행복하다라는 것을 아마 결론으로 끝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거 딱 보는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기준은요, 우리를 볼 때요, 많이 안 가졌기 때문에 네가 불행한 거야 라고 말해요. 네가 행복할 수 있는 이유, 네가 많은 걸 가졌기 때문에. 뭘 하나님이야? 아니야. 네가 많은 걸 가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그렇지 않다라고 막 말해요. 근데 여러분, 요셉은 어떻게 했냐면, 요셉이란다, 욥은 어떻게 됐냐면요, 다 많은 것을 다 빼앗겼어요. 다 잃어버립니다. 근데 욥은 어떻게 하냐면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물론 나중에 되면 막 새 친구들이 와서 막 하니까요, 그때는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막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근데 이 욥의 마음을 좀 이해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심히 어려운 일을 당하면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차라리 내가 안 태어났으면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겪지 않을 걸 막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제가 여러분, 이게 오늘 일부에도 얘기하지만 SBS 막 이런 한 25번인가 그렇게 해요. 채널 이름이 있는데, 그 SBS에 뭐 무슨 이 채널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 이렇게 예능 채널이 아니라 막 이렇게 하는데, 그게 누가 나왔냐면 철학자들이 나왔어요. 종교가들, 철학자들이 나와서 인생에 있어서 막 얘기하는데, 왜 인생은 고난이 있는가 막 이렇게 해요. 그러면서 불교에는 놓지 못해서 고난을 겪어낼 수밖에 없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쫙 나가더라고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다른 종교들도 고난을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기독교가 당하는 고난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고난은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고난은 무조건 나쁜 거예요. 그냥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게 다인데, 믿는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은요, 유익입니다. 욥은요, 나중에는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내가 전에는 주님을 귀로만 들었사오나 이제는 내가 주님을 눈으로 배웠나이다. 하나님이 실제화된 거예요. 그리고 말하면,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과 같이 되리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나를 더욱더 순수하게 만드시는구나. 나를 더욱더 단련시켜서 정말 존귀한 자로 나를 세우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고난은요 필수 불가결한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난이라는 것은 절대로 없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제주도를 이제 갔는데 제 동기거든요. 진짜 친한 친구인데 그 친구랑 진짜 같은 바로 기숙사 1학년 때도 바로 앞방에서 너무 친했거든요. 그리고 지금도까지 친한데 그 친구의 자녀가 몇 명인지 아세요? 4명이에요. 4명. 내가 그랬어요. 넌 도대체 뭐 때문에 그렇게 많이 낳았냐? 뭘 그렇게 많이 낳냐? 아유, 나는 2명이어도 힘든데 너는 이 4명을 낳았고 어떻게 하냐? 그러면서 제가 생각이 되더라고. 어저께 막 씻는다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요. 이 한편으로 마음 가운데 야, 1,000명을 목회하는 목사님은 1,000가지의 문제가 있을 거겠고 50명을 목회하는 목사님은 50가지의 문제가 있는데 난 행복하네?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1,000가지의 문제를 가지지 않고 50가지의 문제만 가지면 되니까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 친구 보면서 너무 마음이 짠한 거예요. 이 4명의 아이들이 있는데요. 그 집안이 다 양가 부모님이 잘 사는 거 아니에요. 참 어렵게 살거든요. 근데 이 4명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자녀들을 보는데 4명이 되니까요. 애들이 막 꾀죄죄. 너무 죄송하다. 이거 유튜브 막아야 되겠다. 나중에 되면 너무 그만 꾀죄죄해요. 근데 여러분 4명이나 되니까 아이들이요. 살아남으려고 막 해요. 그거 아시나요? 내가 어떻게 해야지만 이쁨 받을 수 있을까? 이걸 알아요, 애들이요. 야, 그러니까요. 막 자기 동생들에게 막 나눠주고 막 앞에 물 뜯어 놓고 막 숟가락 놓고 막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요. 우리 아이들은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아빠가 숟가락 갖다 놔줬고 물 떨어지면 아빠 그러면 갖다 줘야 되고 아빠 이거 좀 치워주면 안 돼요? 그럼 치워줘야 되는데 요 아이들은요 부모님에게 더 한 번 더 눈도장을 받고 싶고 더 사랑받으려고 하니까요 막 낳는 거예요. 제 친구 목사님과 같이 갔는데 다 와서 하고 그 막내 동생이 있는데 막 먹이는 거예요. 야, 잘 줘요, 잘 나눠줘요. 그러면서 야, 뭔가 다르다. 사랑받으려고 하구나. 이 아이들은 4명이라는 우리가 그냥 우스갯소리로 고난을 통해서 살아가는 유익을 배우는구나. 그걸 막 느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요. 이겨내십시오. 잘 이겨내셔요. 잘 이겨내야 합니다. 잘 이겨내야 돼요. 제가 새벽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좋아하는 가수가 있어요. 그 가수가 누구냐면요. 김장훈이거든요. 진짜 고등학교 때는 진짜 좋아했어요. 윤도현 이런 사람들은 별로 안 좋아하는데 김장훈이 너무 좋은 거예요. 왜 좋냐면요. 그 창법 있잖아요. 그 창법이 세상에 막 이렇게 하는 그 창법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왜냐면 저는 노래도 잘 못 부르고 박진감에 아이들이 내 노래를 부르면 똑같은 노래를 부르는데 뭔지 모르겠다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근데 그 창법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김장훈이 노래 잘 부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너 노래 잘 부르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여러분 김장훈 노래를 막 듣는데 어떤 가사가 제 마음 가운데 탁 와닿냐면요. 세상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이 가사를 드리는데요. 막 내 마음 가운데 막 성경 다음에 또한 은혜를 받을 수 있구나. 이 마음이 착 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속이는 존재입니다. 그리고요, 마귀는 여전히 우리를 속이려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막 하는 존재예요. 또한 여러분, 사람들은요, 우리에게 먹을 것이 있으면 옆에 붙고, 먹을 것이 없으면 다 배신하고 돌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게 몇십 년 친구가 되었든지 똑같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값어치가 없으면 토사구팽한다라는 거예요. 버린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좋으신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은요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혀요. 세상의 신은 너 혼자 득도해봐. 도교나 유교나 불교나 우리가 열반에 올라갈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득도하는 거예요. 도를 쌓아야 되는 거예요.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네가 내려놔라. 근데
그 뒤에는 내가 채워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여러분 여러 다른 종교와 다른 기독교의 차이점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모든 것은 뭐냐면요, 내려놓는 훈련이에요. 나 그거 깨달았어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주신 이유가 뭐냐면요, 고난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내려놓기 훈련입니다. 네 마음, 네가 손에 잡았던 세상의 도움을 얻을 수 있는 모든 것도 내려놓고, 너의 고집도 내려놓고, 네가 너만 맞다라는 아집도 내려놓고, 다 내려놓고, 오직 누구만 맞냐면 하나님만 맞는 거야. 이걸 계속 훈련하기 위해서 주님이 고난 한 번 주셨다면 또 주시고, 또 주시고, 결국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요, 요셉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말씀이 있는데 50절에 어떤 말씀이냐면 20절입니다. 20절 말씀, 여러분 창세기 50장 20절의 말씀을 한번 찾으시고요, 한번 찾아보셔요. 그리고 한번 좀 같이 읽어보시면요, 창세기 50장 20절의 말씀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0장 2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라는 것이 어떻게 제 마음까지 다가오면요, 사람들은 나에게 고난을 주고 세상은 나에게 고난을 줄지라도 하나님은 그 고난을 도리어 바뀌어 하나님의 복으로 만드신다. 선으로 바꾸신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면, 이 요셉이 형들이 자기의 목숨을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이제 우리는 곧 죽는다, 요셉의 손에 의해서. 근데 형들이 막 야곱의 유언을 가지고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말하는데 요셉이 막 울면서 얘기했던 말씀이거든요. 이 말이 여러분 요셉이 고난 가운데 이길 수 있는 비결인 거예요. 뭐냐면요, 고난이라는 것은 내가 막을 수 없지만 또한 형들이 나에게 해를 줬던 것이 분명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도 주님은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선으로 바꾸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시편 119편 앞에 얘기했던 그 말씀과 연계되지 않습니까? 고난을 때로는 나에게 유익이라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가운데 우리는 도리어 감사해야 합니다. 목사님 잘 되셔요? 안 돼요, 여러분. 저도 안 돼요. 저도 확 차고 나가고 싶은 마음이 하루에 12번이나 더 듭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안 돼요. 내가 그렇게 잘할 수 있을까? 그것도 안 돼요. 여러분, 다 우리가 고난 당하면 어렵잖아요. 차라리 막 산속에 들어가고 싶다라는 마음, 모든 게 싫다라는 무기력감에 우리가 사로잡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믿지 않은 사람은 그렇게 느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그 안에서도 사람들은 나를 해하려고 다가왔으나 하나님은 그 고난을 도리어 바꾸어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복을 주셨나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라면요,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게 진심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 장모님이요, 막 이렇게 우리가 같이 얘기하고 막 하다가 어떤 말씀을 저에게 주셨냐면요, 야고보서 5장 13절의 말씀을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야고보 5장 1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너희 중에 고난 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냐고 이런 마음이 안 돼요. 근데 저희 장모님이요, 저희 장모님이 참 이게 목회를 오래 하셨잖아요. 정말 오래 하셨는데 참 많은 것을 경험하고 많은 것들을 느꼈는데, 그 장모님이 저에게 얘기한 게 뭐냐면요, 너희 중에 고난 자가 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하나님이 이 고난 가운데 나의 기도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여전히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기를 원하시구나. 하나님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그게 막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요, 우리의 마음으로 이길 수 없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기도의 자리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왜 이길 수 있냐면요,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요, 기도 안 하면 내가 역사하는 거예요. 일단 여러분, 기도하면요 왜 우리는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냐면요, 하나님의 즉각 응답하시지 않지만 하나님의 때 응답하시지만 기도함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더욱더 신뢰하게끔 만든다라는 거예요.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우리 안에서 강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네가 할 수 없지만 나는 할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명백하게 더욱더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견디게 되고 인내할 수 있게 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심을 바라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의 자리가 너무 힘들다라는 말을 하지 말고요,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무 말 안 해도 돼요. 저도 그렇게 하거든요.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하나님, 때로는 이렇게도 고백해요. 하나님 이러실 겁니까 자꾸? 하나님 이러실 거예요? 에이 진짜 하나님, 막 이렇게 얘기할 때도 그건 여러분들 듣지 못하도록 속으로 막 고백하거든요. 에이 진짜 하나님, 예전에도 이렇게 했으면 이제는 좀 되지 않았습니까? 막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딱 기도의 자리에 일어날 때 뭐라고 했냐면요,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역사하실 거지요? 그래서 막 이러면서 그 기도의 자리에 나갑니다. 그러면서 제가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는 그 성경 구절이 있는데, 제가 이거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뭐냐면요, 시편 42편 11절 말씀인데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면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마음이 막 다가오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서도 여전히 내 마음은 불안해하고 무섭지만 내가 소망을 둘 것은 상황이라는, 고난이라는 상황 가운데 내 소망을 걸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에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걸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구나. 그게 막 마음 가운데 다가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상황과 형편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뭐냐면요, 지금은 고난을 당하지 않지만 앞으로도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피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고난을 당할 때마다 기억해야 될 것이, 요셉은 이 고난을 이겨냄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을 누렸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을 의지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을 경험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단 그 자리에 설 수 있기를 기도하며 나아가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말씀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주신 그 은혜와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서며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깨달을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부정하고 싶은 모든 일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안에서 실수가 없게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성실함과 신실함을 통하여 주님의 길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길을 여심을 우리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간절히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시는데요, 혹시나 그거 한번 찾아줄 수 있어요? 여러분, 저 찬양 아셔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그 찬양 한번 찾아줄 수 있어요? 뭐 이게 어려운가요? 어렵군요. 그러면 찬송가를 부르시죠. 우리 찬송가 407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을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을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을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을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고난 가운데서